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맡아서 하셔야 될 거고 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건데요. 그러던 중에 쉼 없이 뛰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또 바쁘게 뛰어야 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히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중요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와이프가 왜 16장은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16장은 사실은 15장과 17장에 이렇게 반으로 포함되어져 있어요. 15장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 문을 열고 도망가죠. 들판으로 광야길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그러던 중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도 만나고요. 그 이때는 한 600명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죠. 그때 다윗이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라. 나보다는 압살롬에게 붙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저는 다윗을 왕을 쫓아갈 겁니다 하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들을 광야에서 이제 막 들어설 때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신앙 고백하죠. 언약궤를 들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 예배하는 그곳으로 가게 될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 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정당성, 많은 백성들 앞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보내면서 하나 일을 꾸밉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너 두 아들이 있지 않냐, 아들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가지고 압살롬이 뭘 꾸미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혹시라도 나에게 알릴 게 생기면 곧바로 알려달라. 그래서 여기에 나랑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성에 들어가서 염탐하고 정탐꾼처럼 이렇게 잘 지켜보다가 필요한 거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그 광야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후세가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오랜 친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다윗이 후세도 돌려보내요.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아예 압살롬 옆으로 완전히 달라붙어라.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완전 압살롬의 오른팔처럼 옆에 붙어서 혹시 필요할 때 아이도벨이라는 그 계략 최고의 모사, 그 전략을 무마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너가 그거 가운데 나를 좀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라. 그래서 친구인데 함께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해서 다시금 돌아가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 넘어오면서 시바라는 그 옛날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있는 시바를 만나요. 거짓말에 다윗이 조금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만남 뒤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므이라는 사울의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인에게 마지막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 선고처럼 시므이가 돌을 던져가면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죠. 그때도 똑같은 제사장들에게 했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나더라, 옆에 있는 군인들이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더라, 하나님이 저렇게 욕을, 나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더 나는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냥 두고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시므이를 그대로 두고 광야길로 나서서 가는 길이 6장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 14절까지가 하나였던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6장 15절부터 이제 17장 16장 15절부터 16장 17장까지가 전체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에서 16장 14절까지, 그리고 16장 15절에서부터 17장까지가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함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15절 이후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소식을 들었죠. 아이도벨이라는 다윗 옆에서 수십 년을 최고의 모사로, 전략가로 다윗을 도왔던 아이도벨이 이제는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옆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내는 계략과 전략은 거의 하나님이 내는 전략하고 똑같은 만큼 엄청나게 신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을 포기하고 압살롬에게 갔다? 그럼 하나님도 지금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술렁거리고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이제 서 있어요.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여정, 이제 마지막 여정 앞에 서 있고, 도저히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요,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신학적인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같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전략을 짜죠. 우리가 읽었던 17장 바로 앞에 16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옆에 붙어 있는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설 수 있겠냐, 계략을 짜봐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중에 오늘 17장 1절부터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짰는데요, 기가 막힌 전략을 짰어요. 16장 23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 정도로 무게 있고 그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전략들을 짜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부탁을 하죠. 계략을 짜봐라 했더니 계략을 내놓는 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그리고 일어났던 아히도벨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윗 왕이 옆에 있었을 때 그렇게도 힘이 됐겠구나, 이가 짜서 말하는 계략은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지혜로운 계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있으면 정말 좋겠다, 사역을 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다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 4가지의 어떤 전략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다윗에게 오늘 밤에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서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을 열고 지금 도망가는, 굉장히 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인데 시간의 여유를 더 주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가서 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리면은 더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다윗은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잘 활용해서 당장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쳐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계획을 짜서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들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데리고 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2,000명이 채 안 될 거다. 지금 이때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요압과 측근에 있었던 왕 옆에서 지키는 그런 용사들, 그리고는 뭐 이리저리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합치면 2,000명이 채 안 될 거다.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아히도벨이 지금 가서 쳐야 합니다. 시간을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를 12,000명을 모아서 가야 합니다. 이 12,000명에는 의미가 있어요. 12지파가 1,000명씩 군사를 모으면 12,000명이 돼요. 그러면 12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내줬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12지파가 다 동조했습니다라는 승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그리고 싸움에서는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6배나 되는 12,000명 가지고 가면 그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모든 지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12,000명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전략이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게 만들고 겁을 줘서 결국은 백성들을 건드리면 결국은 이 백성들은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백성은 다 살려주고 정적인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만 없애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다시금 살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나중에 압살롬이 얻게 되는 칭송은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백성들은 다 목숨을 다 살려줬어요. 다윗만 죽여요. 이게 아히도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나서지 마십시오. 왜요? 결국은 압살롬이 앞장서서 나가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돼요. 왕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할 겁니다. 압살롬 왕은 그냥 앉아있다가 박수 받고 왕 자리에 올라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죠. 백성들이 말할 때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죽였대? 라고 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두 관계 속에 좀 끄덕거리는 게 있어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잘 남편과 살던 그런 어떤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뭔가의 속의 응어리를 가지고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을 죽이면 모든 백성들은 그렇지, 원한 관계에 있으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만해. 그런데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대지 않았어.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 대접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한 전략을 꾸렸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보통 같았으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듣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너무 좋아라 했어요. 야, 기가 막히게 역시 아히도벨이 맞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만큼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다 라고 인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한편으로 조금 흔들려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우리가 듣긴 했는데 다윗과 오랜 동안 친구였던 후세의 전략도 우리가 들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후세를 불러와라. 후세가 와요.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내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생각이냐? 다른 생각이냐? 다르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후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짓 계략이에요. 후세는 지금 다윗과 짜고 들어왔잖아요. 압살롬 옆에 측근으로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략을 짜내야 돼요.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잘 알다시피 싸움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단한 특공대처럼 최고의 그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다윗 옆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마시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반대 이야기죠. 지금 사실은 다윗을 지금 쫓아가면 바로 죽어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서 요단강도 못 넘어서고 지금 들판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처럼 들어가면 다윗은 100점 100패해요. 그런데 지금 후세가, 다윗의 친구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군대를 몰고 갔다가 몇 명이라도 다윗의 군대에게 죽으면, 우리 편이 죽으면 소문이 날 겁니다. 역시 다윗의 군대는 대단하네. 야, 우리 군대가 갔다가 몇 명이 죽어왔대. 우리 전쟁에서 그러면서 낙심되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마시고 급하게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대를 싹 다 모아서 구름대 같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것도 왕이 앞장서서, 왜 아히도벨을 앞장서서 보냅니까? 왕이 가서 단칼에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최고의 칭송받는 왕이 되십시오. 혹시 다윗이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 막 가슴에다가 마음에다 막 바람을 엄청 집어넣는 거예요. 후세가 밧줄로 우리가 그 성을 똘똘똘똘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강에다 그냥 던져 넣어버리면 그 성도 들어갈 만큼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야, 아이도벨이 했던 계략보다 후세가 하는 전략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 그러면 후세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그 전략대로 가자. 마음을 갑자기 바꿨어요. 아이도벨이 냈던 계략대로 하면요, 그날 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지금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가짜 계략을 지금 짜낸 거잖아요. 압살롬을 너무 잘한 거예요. 바람을 확 넣었어요. 결국은 다윗에게 시간을 잠깐 벌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후세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빨리 지금 가서 당신 아들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오늘 밤 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도록, 혹시라도 압살롬이 마음이 변해서 내일 아침이라도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밤중에라도 도망가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안 통하는 걸 보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게 돼요. 자살해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의 내용이에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특히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시죠.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딱 뭘 뜻을 정하신 거,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갈 겁니다. 그 계획 속에 혹시라도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게 아니면 나는 이게 끝입니다. 시므에게도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기에서 끝이야. 그리고 저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들고 계신다면 내가 저주를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뒤집는다고 역전되어질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어.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 굉장히 믿음 좋은 고백처럼 보이죠. 섭리라는 단어는요, providence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걸 라틴어로 보면 프로비데오,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얼마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사업이 잘 될 때 어느 뒤에 갑자기 위기가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건강상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지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길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말씀하고 있는 보수 교회들, 그리고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예정론, 이거를 보수신학에서 탁 붙잡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로 작정하신 거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힘을 써서 같이 함께 구원을 이룬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이 예정론을 뭘로 받아들이냐니까요, 운명론,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정돼서 결정이 다 됐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뻔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선에서는 다 결정이 다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많은 보수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거예요. 내가 굳이 전도하러 안 가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그게 예정론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많은 보수 교단에 있는 신학이 굉장히 바른 보수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요, 굳이 전도운동에 생을 걸고 뛰지를 않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예정함 속에 들어왔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복음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내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고 끝이 났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열심히 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뛸 이유 없어.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이 결정됐고 이미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갈 길을 그냥 가면 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예정론을 이야기했던 칼빈 목사님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때 당시 유럽은 이제 구교에서 신교 쪽과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힘은 캐톨릭 쪽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그 힘을 가지고요, 복음을 부르짖는 교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 역시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되고 그걸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버겨울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선택을 해요. 예정론을 부르짖는 그 목사님이 브라질에 선교사를 보내요.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칼빈 목사님이 선택했던 거예요. 운명론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가서 그 일을 같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브라질에도 있어. 우리 교회 지금 어렵지만 선교 보내야 돼.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요. 자료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인데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면서요 잘못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섭리,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주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그 섭리하심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거, 하나님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아시죠? 죽이기로 끝을 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더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막 아합 왕의 마음을 부추겨요. 아합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 듣고 왕이 빨리 가서 아람 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합 왕이 안 가도 되는 전쟁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이끌려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혹시나 싶어서 아합이 작전을 써요. 내가 왕복을 입고 가면 들킬 거 아니냐, 왕인 걸 뻔히 하면 나를 집중 공격할 거니까 변장을 해요. 왕복을 벗어서 다른 사람 주고 평상복으로 그냥 쫄병처럼 옷을 바꿔 입고 가요. 그러면 누가 왕인지를 전혀 모르죠, 적들이. 그래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아합 왕의 끝을 내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에 적군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요 싹 날아와가지고 왕인 줄 모르고 쏘았어요. 근데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아합 왕의 가슴에 꽂혀요. 그 화살 때문에 아합이 죽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그냥 궁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우리 잘 따라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뭐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많은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런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신 것들을 정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윗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혹시라도 나를 되돌이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렇게 올 거야. 그런데 아니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될 거야? 아니, 안 되지.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히도벨이 대단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이요, 이 사람 아히도벨 계략 말고도 하나 더 들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어디로 결정해버려요? 후세 쪽으로 결정해요. 그리고는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살아남았어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어요. 15장 한번 가서 볼래요? 우리 함께 같이 확인했던 본문인데요. 30절, 31절. 다윗이 15장입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가며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엄청나게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울면서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죠.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는 완전 희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끝이 났네? 하나님이 결국은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여기에서 끝인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울면서 맨발로 가던 그 다윗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다 끝났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네. 나는 더 이상 이제 끝이 났어. 내가 뭐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건지를 진짜로 잘 아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이제 한 2달 좀 못 남았죠. 내가 열심히 막 밤새서 코피 흘리면서 공부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계획, 섭리 있을 건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정하신 거 이루실 건데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에서 그냥 내 인생 걸어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까지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네. 내가 어쩔 수 없네. 그냥 멈춰 서야지.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가던 길을 그냥 쭉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요 그 계획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압살롬이 갑자기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더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야,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듣자. 그냥 마음을 또 돌려요. 그리고는 후세 이야기를 듣더니 가짜 계략인데도 거기에 마음이 확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후세의 계획을 붙잡고 결국은 나중 돼서 그렇게 붙잡아서 압살롬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버려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7장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힘없이 보이게 만들고 후세의 계략이 더 힘있게 좋게 보이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그냥 힘 빼버렸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슬로바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민수기에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게 있어요. 모든 재산을 상속할 때는 아들에게 상속을 해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아들에게 상속을 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여인의 딸들이 있는데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속받을 아무 재산이 없으면 우리는 거지로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아들을 우리가 갖고 싶었는데 안 가진 게 아니고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들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따져 물어요. 그때 모든 장로들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데 바꿀 수 없잖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맞네, 그러면 아들이 없는 딸들만 있는 집안에도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 밑에 종으로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학교에 제일 힘이 막강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칙이 있어. 그래서 학칙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할 거야.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학칙에 맞게끔 갈 거야. 그런데 하나 예외 조항이 있어. 이 학칙과 상반되는 거지만은 뭔가 필요로 해서 나를 찾아와서 상담하면 내가 들어볼 거야. 나를 찾아와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 내가 듣고 진짜로 앞뒤가 다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학칙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오케이를 해줄 거야. 교장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마감이 돼요. 우리는 A, B, C, D 시간 따라서 쭉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섭리대로 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나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A에서 저 멀리 D가 보이고 C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는 멀리 하나님처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길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A에서 B로 딱 왔더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덜컥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A, B, C, D로 내 인생을 결정해놨으니까 가야지 뭐. 그러면 A, B, C, D로 해서 가다가 인생을 마무리를 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A에서 B로 왔는데 문제가 덜컥 왔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A에서 B로 왔다가 B에서 C-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종으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야 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운명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우리 인생을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그 길을 따라가요. 어느 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 앞에 딱 떨어져요. 어느 날 우리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따지면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우리 산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에게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가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해요? B에 왔더니 문제를 부딪혔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요, 아이도벨 쪽을 선택하지 않고요, 후세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바꿔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A에서 B에서, B에서 C-로 교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찾아와서 상의하는 그 사람의 말이 분명히 맞다면 내가 바꿀 거야. 내가 결정해서 결정된 대로 가게끔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책임짓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특권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 예배. 근데 내가 별로 무관심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놨거든, 막 두드러 깨가지고 입 벌려 해가지고 은혜를 집어넣으시느냐? 아니요. 그냥 가세요. 그래? 너가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놨는데 너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래, 지나가자.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더 많이 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그냥 결정됐고 하나님이 미리 내 앞서서 아시기에 나는 끌려가는 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셨어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걸 보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부르셨고요. 야, 니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어마어마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너를 향한 작정, 섭리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너가 기도로 이 안에 같이 들어오면 나도 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방향을 틀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가고 아니면 끝이지 하고 그냥 거기서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업을 다 해놨어요. 후세를 압살롬 옆에다가 가짜로 붙이죠. 사독 제사장에게요, 자기 그 아들들을 나에게 정탐꾼으로 보내달라고 먼저 다 예루살렘에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기도할 거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뭔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아들들도 숨겨두고 후세의 친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만큼의 모든 작업을 다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운명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의사의 도움도 받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고 내 삶을 다시금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이 병을,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고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실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산업이 이대로 가면 어려운 가운데 뻔한 건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작정하심과 계획에 함께 동참하자고, 같이 만들어가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신앙생활의 비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